달콤한 말씀, 행복한 하루 5월 14일 금요일 말씀은 잠언 7장 1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.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, 어떤 때에는 광장,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.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.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.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.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.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.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.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.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.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.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.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.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. 아멘.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에 나오는 지혜 없는 한 젊은이가 거리를 배회하다가 마침내 음녀의 집으로 발길을 옮긴 그 이후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. 즉, 그 어리석은 젊은이가 유혹에 빠져드는 과정과 그가 맞이하게 될 비참한 결말을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파멸과 죽음에 이르는 길로 가지 말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. 오늘 본문에서 먼저 그 젊은이를 유혹했던 음녀의 특징, 그 여인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. 우선 그 여인은 화려하게 치장한 외모를 갖추고 있었습니다. 또한 달콤한 말로 호리는 말솜씨를 가지고 있었지요. 그리고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 아주 담대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. 특별히 그 여인이 유혹했던 말들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참 달콤하고 아찔합니다. 그 여인은 먼저 자신을 영적으로 치장합니다.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있지만 자신이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지요. 그리고 우연을 가장해서 둘 사이의 만남이 운명적인 것처럼 과장하고 있습니다. 그뿐만 아닙니다. 얼마나 자신이 둘만의 쾌락을 위해서 잘 준비했는지를 과시합니다. 그리고 남편이 아주 먼 길을 오랫동안 떠났다고 강조함으로 죄를 지어도 안전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. 참 달콤하고 치명적인 유혹의 말이었죠. 바로 이 유혹에 그 어리석은 젊은이가 걸려 들었던 것입니다. 자, 이 여인의 유혹에 빠져든 젊은이의 특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? 우선 첫 번째로 그 젊은이는 밤중에 그 유혹의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유혹의 환경에 다가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여인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.
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이 맞이하게 될 그 비참한 결말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갔던 것이죠.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사람이 성적인 스캔들로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. 이것은 그 누구도 이런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더욱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유혹의 손길이 도처에 있습니다. 굳이 거리를 배회할 필요도 없지요. 우리 손에 들려있는 그 스마트폰도 얼마든지 유혹의 도구, 범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렇게 유혹이 많은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? 그 답이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 나와 있습니다.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.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. 한마디로 말해서 유혹의 길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마음을 지키려면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.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한다는 것이죠.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할 때 유혹을 분별하고 또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시편 119편 1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.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.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생각을 인도하고 지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말씀이 내 생각을 이끌고 말씀이 내 생각을, 내 감정을 지배할 때 우리가 유혹을 분별하고 또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. 또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. 굳이 유혹의 환경에 자신을 던져놓고 나는 이길 수 있다고, 승리할 수 있다고 외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. 가급적 피할 수 있다면 우선 피하는 것이 상책인 것이죠. 또한 유혹의 길에 빠지지 아니하고 마음을 지키려면 주님께 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마태복음 6장 13절에도 나와 있죠.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옵니다. 그러니까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유혹의 환경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. 그래서 매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. 결국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묵상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늘 주님과 소통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.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. 나는 예외라고, 나는 전혀 유혹을 받지 않는다고 자신하는 사람은 한순간에 그 유혹의 나락에 빠져들 수 있는 것이죠. 날마다 우리 자신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더욱 주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것 그리고 순간순간 주님과 기도로 소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길이며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길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
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순간순간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.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펼쳐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유혹을 피하는 길입니다.